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부르심, 교회의 모델,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금 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깊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 일간지에서 여러분 군산의 GM 공장, 자동차 회사인 GM 공장 폐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한 꼭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군산에 GM이라는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1년 전에 이 GM에서 군산에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군산에 GM 공장이 있었던 부지로 찾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공장이 폐쇄하기 전에는 약 2천여 명의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북적북적 되었었던 공장이 이제는 단 한 명의 청소부만 남아있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장 주변의 상황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사람들로 북적북적 되었었던 건물과 업소는 불이 꺼진 채 문 닫은 곳이 태반이었었고,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을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인구들이 마치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서 이 군산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썰렁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민은 이 GM 공장이 군산에 들어와서, 비록 내가 GM 공장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이 GM 공장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GM 공장의 자동차를 홍보하는 영업사원을 자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이 GM 공장이 떠나면서 이제는 GM 자동차 불매 운동하는 그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GM 공장이 있었던 군산에는요, 중고차 시장에 GM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짧은 기사를 읽으면서 서울 장안동 이 변두리에 있는 이 젊은 목사가 이 군산에 드리워진 억울하고 또 아픈 상처가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 군산 도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쓰고 나서 저녁에 신문을 보았더니 이제 그 군산 지행 공장 부지에 다른 자동차 부품 공장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 기쁜 소식 이전에 이렇게 군산에 아픔이 있었고 모든 산업에서 배제되었었던 이 모습을, 이러한 아픔을 함께 누렸었고 이러한 아픔이 있었던 곳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었었던 골로새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은요, 한때는 광택이 나는 흑모로 소아시아 지역의 사업을 선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은요, 사업의 메카였었고 그 주변 어떠한 도시보다도 잘 나가고 아주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성같이 등장했었던 그 골로새 지역 주변에 라오디게아 같은 도시들이 나타나면서 모든 사업의 중심과 사업의 핵심들이 다 라오디게아 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지역은 점점 빛을 잃어갔고 힘이 없는 회색 빛깔의 작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군산 지역의 주민들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일거리는 없고 사람들은 없고 내가 뭐를 일터에 나가도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막막한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에는요, 율법주의를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 등 동양의 신비주의 풍습들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설 데가 없어지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신앙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난이 공존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골로새 지역에 바울은 펜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저 먼 지역에서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골로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펜을 들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은 골로새 지역의 성도님들을 아마도 많이 놀랐고 아마도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한 상황은 자신들의 상황보다는 결코 더 낫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도대체 몇 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고 또 목숨을 잃을 뻔한 수많은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요 골로새 지역의 성도님들보다 더 억울하고 더 분노할 수 있는 바울이 일면식도 없던 골로새 지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었던 그 바울이 자신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에 처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세요라고 이 쓴 편지를 보며 위로도 받고 또한 궁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고 힘이 들어서 내 신앙조차 흔들리고 내 신앙조차 신앙의 예수님을 버릴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 바울은 더 힘든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나보고 감사하라고 하지? 어떻게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 라는 생각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아픔과 아니 그 아픔보다 더한 아픔을 가지고서도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며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감사하라고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펜을 들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와 함께 모아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일생이어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아 억울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친 것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매일매일 왜 나는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개척한 교회가 여러분 앞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여러분 과감하게 여기서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장안동에 어떠한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성경에서는요, 바울을요 교회의 일꾼, 또 앞서서는요 복음의 일꾼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사람이라는 디아코노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사람에서 유래가 된 것이구나. 좋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좋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일꾼이구나. 바울은 좋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좋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명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좋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복음의 좋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교회에 세워주심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두 가지의 특징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 역시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복음과 교회의 일꾼된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일꾼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1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역본의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니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의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바로 그 말씀이 뒤이어 26절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이 아름다운 말씀에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이제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전파하는, 선언하는 말씀의 내용은 원래는 비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꽁꽁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꽁꽁 숨겨졌던 이 비밀, 복된 소식이 이제는 비밀이 아닌 온 천하에 드러난 사실을, 그 사실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이 비밀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비밀의 존재조차 모르고 끝없는 기다림과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 비밀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흑암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작은 고난이 와도, 내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흑암의 권세 속에서, 흑암의 영향력 아래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신음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아픔이 있었던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이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졌다는 아름다운 사명을 바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잘 표현해서 바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흑암의 권사라고 했지만, 그 흑암, 즉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그것이 해군을, 나라를 위한 노를 저은 것이 아니라 해군을 위한, 도둑을 위한 노를 저은 그 헛된 수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여러분을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불러주시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3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요 참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꽁꽁 숨겨져 왔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5절로 6절 말씀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더 이상 비참하게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들,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소식이 지금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또 교회는 이러한 복된 소식의 향기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은 그 교회, 그 주인의 영역을 벗어난 사람은 교회 일꾼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비밀은 뭔가 우리가 풀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에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해 바다 가보셨습니까? 갯벌이 있는 서해 바다. 여러분 서해 바다를 보십시오. 바닷가에 감춰져 있던, 꽁꽁 숨겨져 있던 자그마한 조개들, 큰 바위들, 작은 바위들이 어느새 시간이 슬슬 지나가면 썰물이 되어서 물이 싹 빠지고 나면 그 조개들이 드러나지고 바위들이 드러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역시 숨김없이 드러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썰물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는 상관없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즉 교회의 일꾼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저에게는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오기 전에 약간 날씨가 조금 쌀쌀하니까 약을 칙칙 뿌리고 왔는데요. 날이 추워지거나 혹은 먼지가 많아지면요 어김없이 콧물과 눈물이 줄줄 흐르고, 더 나아가서 냄새도 맡을 수가 없고, 냄새를 맡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도 먹을 것이 주는 풍미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집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찜닭을 잘하는데요, 아무리 맛있는 찜닭을 해줘도요 그 찜닭을 주는 풍성한 풍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느낄 수가 없어서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대충 먹고 들어가서 자고 싶고, 더 나아가서 제가 좋아하는 치킨도 멀리하게 됩니다. 이건 아닌가요? 치킨을 제가 멀리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느끼면은 그 음식이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견주어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자동적으로 이 비밀이 나에게 밝히 드러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이 울려 퍼지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각 사람이 내 개개인 각자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 비밀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풍성한 복음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 사람에게 비밀을 권했고, 내가 각 사람에게 비밀을 가르쳤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염이 있는 저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풍미를 누리지 못했던 저는 이 비염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는요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고요, 너무 심하면요 바로 병원에 가야 되고, 날씨가 민감하기 때문에 내 체온을 적정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다고 반팔을 너무 입어서도 안 되고, 또 추운데 옷을 얇게 입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도받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으로 권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아직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선명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가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하여서 힘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힘을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힘을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힘의 동력,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미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내 안에서 풍성하게 강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언변도 아니고 바울의 지식도 아니고 오직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힘을 내고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길가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함께 구합시다. 그 예수님을 배울 마음을 함께 구합시다. 그리고 서로 예수님을 권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 일꾼으로 함께 갑시다. 함께 서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 일꾼 세워주신 많은 목적 중에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일꾼은 사랑과 위로를 주는 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교회는요, 사랑과 위로를 주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사랑과 위로를 주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과 위로를 주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과 위로를 주는 자입니다. 아멘. 제가 참 너무 마음 아픈 글을 한 꼭 읽었어요. 한 성공회대 교수님의, 초빙 교수님의 에세이인데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성공회대 교수님이 50년 전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글을 쓴 내용입니다. 50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당시는 아마 국민학교였겠죠. 초등학교 그 수업이 마치면요, 그 교실 안에 많은 쓰레기가 났다고 합니다. 뭐 톱밥 같은 쓰레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바닥은요, 저만 해도요, 바닥이 나무 바닥이라서 저희가 수업 끝나면 막 왁스로 막 이렇게 막 걸레질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이때는 더 오래전이었으니까 톱밥이 나오고 막 쓰레기들이 나오면 초등학교 친구들 몇몇이 어른용 손수레에다가 이 쓰레기를 담고서 낑낑낑 언덕배기로 같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덕배기 아래다가 이 수레를요 팍 밀어가지고 안에 있는 이 톱밥 같은 쓰레기를 확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막 또 제잘거리면서 교실로 들어왔었던 추억을 회상하고 있더라고요. 하루는요, 이 영철이라는 친구가 가명입니다. 가명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하루는 이 교수님의 친구 영철이라는 친구가 혼자서 이 많은 쓰레기와 톱밥을 담고서 혼자서 어른용 손수레를 낑낑낑거리고 언덕배기로 끌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 언덕배기 끙끙 올라가서 이게 너무나도 무겁고 어른용 손수레라서 이게 핸들링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실수로 이 언덕배기에서 놓고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실수로 이걸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언덕배기에서 이 어른용 손수레가 쭉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때마침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언덕배기 밑에는요,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 사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그 시간에 그 마당에 그 담임 선생님의 딸 아이가 와서 놀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이 어른용 손수레가 이 아이를 덮쳐서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부랴부랴 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 부랴부랴 갔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이 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학교 전체는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 아이의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 반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설명하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 영철이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영철이 너는 살인마야!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영철이는요 고개를 들 수가 없고 훌쩍훌쩍거리면서 눈물만 푹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그 장면이 이 교수님 마음에 계속해서 아련하게 남아있고 회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딸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담임 선생님이 앞에 교탁에 섰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평온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속이 어땠을까요? 자녀가 있는 제 마음으로는요,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대했고, 더 나아가서 이 선생님이 5학년 때 맡았던 반을 6학년 때도 동일하게 맡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교수님의 회상하기로는 졸업 앨범에 이 영철이가 활짝 웃으며 찍은 모습을 보며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영철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바로 서 나아가기 위해서 참 부더니도 애쓰고 사랑해줬다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로해주고 얼마나 기다려줬으면 영철이가 졸업해볼 때 그 상처를 회복하고 웃는 모습으로 찍었겠습니까? 제가 이 한 꼭지의 기사를 여러분 앞에 인용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검사처럼 어떤 사건을 명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민낯이 드러나도록 논리적으로 고발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반면에 오늘 딸을 잃었었던 선생님처럼 때로는 사랑과 위로를 전해야 되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그 선생님께서 딸아이를 잃은 아픔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반 아이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1년이나 더 그 아이들을 맡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상처로 멈춰서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수사학과 변증학의 대가였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엄청난 실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님들,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검사처럼 민낯이 드러나도록 낱낱이 다 까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로새 편지를 보십시오. 문장 하나하나에 저는 바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는 속에서도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과 위로를 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함께 읽었었던 2장 2절의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설 수 없고 이 고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의 신앙이 여러 문제로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만세와 만대 전에 계획했던 일을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신음을 내고 있고 때로는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 너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너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고 위로해 줄게. 내가 기꺼이 너의 그 아픔 가운데서 기다려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려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서두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왜 그들을 위해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사명이 교회가 교회됨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꾼 되는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깨달아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